교회가 설립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2011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풀어야 될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건물도 화려하고 좋은 주차장도 갖고 있고 좋은 교육 시스템에, 그리고 복음적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또 건강하게 교회를 리더하시는 목사님들, 그렇게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들이 참 많은데 제가 교회를 또 개척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문제였어요. 강남 금식기도원, 그 당시에는 한국에 있었으니까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하나였고요. 두 번째 마음은, 그렇지만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오만한 의협심을 가지고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독선적인 배타심을 가지고도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용교회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비전이 있어서 개척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강한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유용교회도 해야 할 시대적인 비전을 다른 건강한 교회들과 함께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유용교회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쏜살같이 지난 10년이었지만 순탄하지 않았던 10년이기도 했습니다. 흔들림도 있었고요,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수고했던 것에 비하면 그 열매는 너무 컸고, 인내했던 세월보다 그 열매는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변함없이 함께했던 우리 보석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언제든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 또한 행복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계셔서 더더욱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10년이 있었기에 앞으로의 10년도 기대하고 또 설레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은 함께 앞으로의 10년을 꿈꾸며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꿈을 꾸길 원하고, 그리고 유영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유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은요, 충만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부어주셨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면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쓰실 땐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자 성령을 거두셨어요. 근데 신약에서의 성령 사역은 충만의 사역만이 아니라 내주하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역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은 후 이제는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거주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능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너희 속에 계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적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충만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내적으로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위로부터 오는 충만과 내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교회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심장이 무엇인가?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권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의 심장은 예배다 그랬어요. 예배다. 심장이 살아있어야 건강하게 재기능을 해야 하듯이 모든 장기들이 심장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나듯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도 선교도 교육도 구제도 봉사도 친교도 살아있는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조 목사님은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내적인 눈에서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배, 그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한 달 전에 사실 면접 보러 오신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찬양팀 리더이신 우리 박재현 자매님도 앞에서 인도하면서 보셨겠지만, 예배를 마치고 인터뷰를 이제 사무실에서 하는데 너무 많이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찬양부터 시작해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시고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 느껴졌다고,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는 비전이 있습니다. 디비전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는 찬양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4가지의 다양한 예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한 곳은 지금과 같이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 다른 한 곳은 장로교의 정통적인 예식이 있는 그런 예배 형식의 예배. 그래서 교동문도 읽고 또 같이 예배 가운데 찬양도 하고, 그렇게. 또 다른 곳에서는 열린 예배, 그래서 모노드라마도 하고,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한 곳에서는 52주 동안 그냥 성만찬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성만찬 예배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공간이 없지만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갈 건데요, 지금은 일부 예배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 이제 3부 예배도 오픈이 될 거예요. 이 3부 예배는 지금처럼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 3부는 우리 청년이 주도하는 예배, 청년이 주도하는 예배, 그렇게 예배를 이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찬양 사역자를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주도하는 찬양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이제 장년들이 찬양팀을 하나를 결성을 해서 피아노 치시는 분, 또 당분간은 청년들이 세션을 도와야겠지만, 이제 장년들 중에도 이제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치는 분들도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주는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두 주는 우리 장년 찬양팀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싱어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년부 층에서 찬양 싱어로 섬기고 싶은 분들은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주씩 나누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도들이 좀 더 많아지면 이제 청년부들이 청년 담당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3부 예배로 옮겨지고, 장년은 장년대로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뭔가 변화를, 예배를 위한 변화들을 또 살아있고 역동성 있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공동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상식 같은 데서 유명 인사들이 상을 받고 소감을 전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영광이란 무슨 말인가? 사전적 의미에서의 영광은 훌륭한 일을 이루고 자신의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라고 정의하지만, 성경에서의 글로리, 영광은요,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무게라는 뜻이에요. weight, 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무게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밖으로 표현되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선교이고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알린다라는 의미예요.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유석 집사님이 아주 멋진 카드를 만드셨어요. 금요일 날 점심에 같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카드 썼냐 그랬더니 안 썼대.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이 카드를 왜 안 썼냐고 그랬더니 정말 쓸까요? 그러고 쓰라고 그랬더니 회사 가가지고 회사 들어가 쓰레기통 뒤지면서 저러고 해서 자기가 로켓으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에 밤새도록,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내내 저걸 만들었답니다. 예. 밑에 보면 유형 투 더 월드라고 써 있어요. 유형 투 더 월드. 요즘 투 더 문이 유행인데 그걸 빗대서 투 더 월드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로켓 타고 전하자. 그래서 저거를 했다고.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어요.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정말 유영 투 더 월드, 우리 유영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지난 10년 동안 이 부분을 놓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조금씩 또 이루어 왔고,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었어요. 큰 교회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특별히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선교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컴패션 비전 출입을 갔다 왔잖아요. 이건 진짜 선교입니다. 정말 선교입니다. 정말 귀한 선교예요. 너무 아름다운 선교였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38불을 주지만 그 38불이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변화시키고, 정말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일들을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기관들이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지원하고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해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주일날 나오게 그러지 않아요. 평일날 나와서 교육하고 배우고 그렇지만 교회 이미지가 너무 좋고 교회를 가까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일날 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니까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이 밝아지고 뭔가 변화되고 바뀐 걸 보니까 어머니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교회가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일을 컴패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왔고 지금 이어지지 못하고는 있지만 IT 선교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하게 될 것이고 맨하탄 노숙자를 위한 샌드위치 사역 이제 코로나로 인해 잠시 우리가 쉬고 있지만 또 진행을 할 예정이고 나보아 인도한 선교를 통해서 국내 선교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7월에 우리 김윤성 우리 선교부장님과 함께 오하이오에 있는 난민 집장촌을 우리가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보고 또 우리가 선교팀을 구성해서 도우려고. 지금 시리아나 다른 어떤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시는 난민들 있잖아요. 그곳에 다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프리카, 뭐 중동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계세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면 그들을 통해서 그 땅으로 되돌아가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멀리 안 가도 그분들을 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난민 선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감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아공 선교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유정자매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지금 남아공에서 김현주 선교사님, 김종우 선교사님 우리 오셔서 부흥회도 인도해 주신 거 기억나시죠?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만 우리 사모님이 그 뒤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늘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까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면 그 신앙이 다 잊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세워지기를 원한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부지도 도네이션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펄밋도 받게 되고 이제 기공식을 가졌어요.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세워지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설계를 우리 유정이가 했어요. 맞지? 유정이가 했어요. 유정이가 사실 건축을 선택한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언제 건물을 살지 언제 교회가 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유정이 이제 2가지 시험만 보면 이제 건축사 자격증을 딸 거고 또 지금 열심히 전기 고치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도 이제 앞으로 3년 뒤에는 자격증을 따실 거고 그 과정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컨스트럭션 그것도 이제 아마 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계하고 그분이 이제 짓고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체력을 길러서 그때 노가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지금 선교하고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11월 달쯤 되면 학교가 완성이 될 건데 그때 이제 우리 유정이는 갈 거예요.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초대를 못 받았지만 저는 갑니다. 유정자매는 거기서 표를 보내줬어요. 보내줄 거예요. 나는 내 돈으로 갑니다. 그래서 같이 또 현장에서 보게 될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리 시골 교회들, 그죠? 그리고 섬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들, 거기에 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이제 많은 준비들이 됐어요. 우리 감사하게도 신분의 문제가 해결된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코로나 풀리면 이제 한국으로 비전 출입 가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잖아요. 정말 아이들 구름대처럼 밀려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아이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선택된 아이들을 이곳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와서 우리 성도들의 집에 홈스테이 시키고 또 그 아이들을 이곳에 비전 출입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제가 개척할 때 여기 뉴저지 할 것이냐 애틀란타 할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도 해봤는데 제가 뉴저지에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이 있고요. 맨하탄이 있고요. 또 정치 중심지인 워싱턴이 있고요. 교육 중심지인 보스턴이 있고요.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나야가라 폴스가 있습니다. 여기만 한 바퀴 돌아도요, 아이들에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초대해서 차로 이렇게 같이 쫙 한 바퀴 보여주고 또 미국의 삶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넓은 세상에서 꿈을 꾸게 될 거예요. 모르는 일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한국의 어떤 지도자로서 서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앞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빌리 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북한 선교는 계속적으로 펼쳐져 나갈 겁니다. 통일이 돼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돈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면에서 우리 유영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거예요. 은혜 안에 유영하는 제자 공동체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를 키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이라는 거예요. 시기별로, 시대별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때와 그 시기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유영하는, 뛰어노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일은 계속되었고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신 전사님 늘 그런 말이에요. 정말 우리 청년들 정말 귀하다 그러세요. 우리 청년들, 장년들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다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이고 또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러브리저지에서 활동도 하고 있지만 다들 부러워하시는 게, 정말 청년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섬기는 걸 보면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 읽기, 1년에 한 번씩 교회에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출근하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또 직장이 없는 친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침 깨어날 때부터 먹고 자는 시간 빼고 다 성경 읽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약에서 시작해서 레위기, 구약의 레위기까지 그 일주일 동안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성경 보면서 신약 성경 다 띄기도 하고, 그러면서 훈련받고 말씀이 그 안에 심기어지면서 그게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남대원 집사님도 여기 있지만 고등학교 12학년 때 남들은 다 학원 간다고 할 때, 학원 가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토요 성경 공부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남들은 다 과외하는 시간에 와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랬어요.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닐 거면 목사 되라고. 근데 목사감은 아닌 것 같았어요. 넌 아니다. 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쁜 마누라 얻어서 똑똑한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간 없다는 핑계 하지 마시고, 교회가 성경 공부 세미나 그런 거 우리가 열게 되면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몸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시간 아니면 뭐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뭐 테레비 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배우는 게, 말씀 배우고 말씀 나누는 게 더 귀하고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열심을 품어야 삶이 복이 되고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평신도 신학원도 우리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좋은 강사분들 모셔서 세미나도 듣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시작되어져서요. 최종적으로 유형 크리스찬 스쿨을 세우는 것이 제가 가지는 비전입니다. 뭐 은지자매님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은지자매하고 몇 년 전입니까? 한 2년 전, 3년 전에 파넬라에서 아주 깊은 얘기를 3시간인가를 같이 했었어요. 제 비전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 안산에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동산고등학교라고 있는데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우리 유형교회가 그런 유형 크리스찬 스쿨로 명문 크리스찬 스쿨을 세우는 게 제가 가지는 꿈이기도 하고 우리 유형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가진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아마 그 전개하시는 분도 뭐 이사로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건축하시는 분도 이사가 될 수도 있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사가 될 수 있죠. 이사진이 딱 우리 유형교회 성도들로부터 이사진이 딱 구성되어지고 또 우리 은지자매님은 또 학원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계시니까 또 은지자매님이 거기 교장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교장이 돼야지 조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될 수도 있죠. 모르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유형교회가 다 유형 하이스쿨. 여기 교회로는 유형이 별론데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유형 건축, 멋있잖아요. 유형 뷰티, 늘 젊으니까 얼마나 어울려, 그죠? 유형교회는 좀 덜해도 다른 건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람 세우는 교육 프로그램에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유영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젊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젊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변화입니다. 변화. 두 번째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젊고 건강한 교회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나갔던 교회가 1년 만에 장로님과 목사님과의 갈등 속에 결국은 목사님이 쫓겨나게 되고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저를 담임했던 목사님은 간암을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개척을 하신 겁니다. 체육관을 빌려서 개척을 했는데 1년을 하시고는 간암이 조금 재발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한 신학생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분은 신학을 포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목사가 되신 분은 3명 있습니다. 한 분은 대학 교수로 섬기고 있고 또 한 분은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저는 미국에서 하고 있고. 근데 그때 떠나갔던 청년들이 아직도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근데요, 그 갈등의 원인이 뭐였냐면 예배 때 찬송가 부르지 않고 복음성가 불렀다고. 그 복음성가도 뭔지 아세요? 예수 사랑해요 이거 불렀다고.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됐어요. 그래서 왜 예배 때 복음성가 부르냐. 그리고 젊은 목사님,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오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예배 때 베이스, 전기 기타, 드럼 갖다 놓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분열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게 바로 고착화예요. 그게 바로 퇴보입니다. 그건 안정이 아니라 안주하는 거예요. 생각이 머무르면 안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영적인 흐름들, 문화적인 흐름들, 생각의 변화들을 계속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찬양들을 자꾸 업데이트 시켜주고 어답팅 시켜달라고. 제가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찬양팀에서 새로운 찬양들을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찬양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모르는 찬양들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노래도 못하고요.
노래 부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또 보통 뭐 고등학교 뭐 이런 뭐 대학교 보면 늘 이어폰 끼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때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뭐 가요도 뭐 좋아해서 막 부르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러지도 않았고요. 이제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부르는 건 좋아는 하지만 뭐 일부러 찾아가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찬양팀이 그렇게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부르고 또 은혜되는 찬양들은 계속 부르게 되고 그래서 알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젊고 건강한 교회는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계속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고 건강한 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예요.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권력 조직입니다. 교회는요, 원바디, 한몸 조직이에요. 한몸 조직. 피라미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피라미드가 돼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버스형 조직이 돼서도 안 돼요. 버스형 조직 뭐예요? 목사님은 운전하고 뒤에 성도들은 춤추면서 노래 부르며 따라오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예, 이런 조직이 돼서는 안. 원바디가 뭐예요? 손가락은 손가락이 하는 대로, 또 팔은 팔이 하는 대로, 다리는 다리가 하는 대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 그 역할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원바디 조직이에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우리 찬양팀의 역할을 하면서 코로나 특공대 조직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예? 예, 그리고 예배를 못 나오지만 뒤에 우리 기념품 준비했지만 친교팀은 또 친교팀대로 저렇게, 예? 뒤에서 예배 못 나와도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직이에요. 이게 조직.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교회는 세상 직함을 부르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회장님, 사장님, 교회 와서 회장님, 사장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의사라고 해서 교회에서 의사 선생님 부르는 게, 회계사라고 해서 회계사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회장님, 우리 교장 선생님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권력욕을 녹여야 성숙하고 성장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재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법카 없어요. 법인카드라고 그러죠. 법카 없습니다. 예,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지출이 다 체크로 지출이 돼요. 그리고 먼저 본인이 쓰고 영수증 첨부할 때 체크가 나갑니다. 저도 목회활동비 400불 받는데요, 제 지갑에 현찰이 없어요. 다 영수증입니다. 아시죠? 영수증. 예, 이거 다 해서 영수증 해가지고 철해서 제가 올리면, 그러면 올리고 난 뒤에 제가 받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모든 게 다 체크로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정이 투명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물질로 엮여지면 안 됩니다. 투명해야 돼요. 영주권 해준다고 돈 받고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교회가 영주권 스폰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돈 받고, 어떤 교회는 그거로 목사님이 용돈을 받아.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거는 가짜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아주 투명해야 돼요. 목사와 성도는요, 은혜 주고 은혜 받는 관계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주고 은혜 받고. 예.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장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젊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왜요? 섬기기 위해서. 병들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중 받아야 합니다. 젊고 건강하게, 우리가 힘있게 왕성하게 활기차게 섬기기 위해선 건강해야 합니다. 병들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젊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섬김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하게 하고 성장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0년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젊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젊은 교회가 아니라 생각이 젊어요. 정말 젊어요. 생각이 젊습니다. 수용하고 변화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젊습니다. 믿음이 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유영교회 10년,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 은혜 안에 유영하는 제자 공동체, 그리고 젊고 건강함으로 지역 사회를 섬긴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앞으로 10년 동안 또한 함께 이루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목회자로서 참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 또 나름은 20년이 넘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훈련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개척을 하고 목회 일선에서 담임 목사로서 섬기다 보니까 참 훈련되지 못한 부분들도 많았다라는 것이 느껴졌고, 또 그 가운데 저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했던 10년인 것 같습니다. 참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덮어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또 곁에서 목사님 곁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탁의 말씀이 있지만 앞으로 10년도 또 저의 부족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그렇게 한결같이 함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10년도 품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앞으로의 10년도 우리 주님이 우리 유영교회를 더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고 또 건강하게 또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행복하고 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유영교회에 머물러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영교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10년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앞으로의 10년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유영교회가 이 지역을 넘어서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유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인도하여 달라고 감사의 기도와 또 비전을 위한 기도가 이 시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